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면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아직도 표정이 좀 굳어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 하하하하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가장 환한 미소로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이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시죠 여러분? 네. 예, 우리가 혼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운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덥겠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시원한 은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고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네. 우리의 고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뭐가 가로막아요? 우리의 고집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먹지 않는 음식은 없는데 못 먹는 음식은 있습니다. 네. 없어서 못 먹죠. 네, 저는 안 먹는 음식은 없는데요.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주변 분들이 가끔 촌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포 월남국수 먹을 때 그 실란트로 잘 못 먹습니다. 사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그래서 먹으면 좀 이렇게 힘듭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이 적응돼서 이제는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참고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못 먹는 경우지만 아예 안 먹는 분들도 계시지요. 안 먹는 음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맛도 있고 먹을 맛도 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래요?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을 편식한다라고 부릅니다. 편식.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맛도 있겠지만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영양의 밸런스를 잃게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다면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죠. 야채보다는 고기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베지테리안 안 계시죠? 거의 다 미테리안 아니시겠습니까? 고기 없어서 못 먹지 고기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야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이렇게 자기의 고집대로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이 남겨진 사람들, 이미 바벨론에 멸망받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생명을 걸고 남유다 백성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 유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 이거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 신앙에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같은 그런 것,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을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사랑을 가지고만 자녀들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무섭고 엄격하게 징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눈 감아주고 감싸주고 모른 척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아내랑 제가 외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아주 신나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데 신나요. 왜 신나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나갈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언제 들어와요? 네, 몇 시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그 시간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뭐 할까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할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그때 막 하는 겁니다. 뭐예요? 주로 게임하죠. 남자애들이니까 게임 시컷 하다가 엄마 아빠 오면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다 알죠, 근데. 예.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해줍니다. 예. 그런데도 가끔 도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아는데 게임 했다 그러면 되는데 안 했다라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짓말하면요, 저는 부모로서 그 거짓말을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따끔하게 훈계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거짓말할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혼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벌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요, 아주 무섭게 호되게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 그 결과인 징계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들이 당했던 그 비참한 최후 아마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히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지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유대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기의 고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동족들을 보고서 교훈을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겁니다.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겁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갈 겁니다. 라고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컨펌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신앙적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바로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표현을 썼어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벌써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밀한 하나님이 아닌 멀리 계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멀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 위기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처음에 그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아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의 정반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유대 경전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만 알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운 것뿐이었어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그가 나의 하나님을 자신은 안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경험한 진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요, 직접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교의 전통이나 문서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 부모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거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나도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적 위기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의 땅에 남아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계획,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자신들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자 그들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거짓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래서 바룩을 모함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의 뜻이야, 너희가 우리를 설득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너희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남유다 백성들과 유다에 남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 왜 다를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됐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아가서 유다에 남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확인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생겨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과 갈등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신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 바룩이 예레미야를 사주해서 바벨론에게 좋은 쪽으로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라고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바룩을 모함하고 마치 그 바룩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다고 단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누명을 씌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오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경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교만이 있어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애굽 땅에 가는 것,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 땅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과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소수가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누구도 데려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와 바룩도 데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바룩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기름을 알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도 억지로 끌고 갔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완전히 민폐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니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같이 함께 요나 때문에 폭풍 가운데 죽을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가 많을 것 같고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 절망적인 선택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내 생각은 죽을 것 같지만 내 생각처럼 정말 죽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세요, 살리세요?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괜한 힘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군사령관이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링컨 대통령이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고집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전하고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시선, 주님 오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